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죽음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참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지만 사실은 이 공예배 때 매 주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약 안에 충성할 때에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때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새 언약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중보자로 선포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배를 너희들이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에 그 깊은 영 속에 누가 계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따라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말씀은 영원하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며 둘 사이의 관계를 보증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소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것은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멸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진멸하지 않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멸절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그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믿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 문명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농업에 익숙하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면 당장은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요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무너뜨린 유혹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며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부러워한다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혼합은 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련하신 참된 축복들을 그들에게 마음껏 부으시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언약 조건은 절대로 속의 유혹을 받아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만 지키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이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문화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이 약속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언약에 충성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의 가나안 사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세상을 따른다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올무와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비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알려준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다루시는 똑같은 동일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오늘 행한 고별 설교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약 체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일단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에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된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셔서 땅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다 하나님 다 약속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그 약속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었다고 하여 참된 공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함께 주어진 약속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사는지에 따라 또다시 복과 저주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1단계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마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 이루시고 여호와의 죽음과 함께 제2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1단계에 관한 우리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제1차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제2단계를 오늘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점을 감안하는 지금 설교를 하는 때는 가나안을 정복한 지 약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면 이제 미래를 향하면서 제2단계를 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걸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더니와. 우리는 미래를 대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과거를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 회고해보세요. 몇 년 전에 나의 신분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나의 가정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제 과거를 회고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크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주를 사랑할 때 어떤 위로와 열매를 주셨는지 회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며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형 주소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미래를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보혈교회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가나안 부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고합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을 회고합니다. 그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낸 철옹 성벽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했던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 너희는 조용히 돌다가 중간에서 이 사인을 받으면 크게 함성을 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사인과 함성을 칩니다. 똑같이 했어요. 조용히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6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 때도 와!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함성을 치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저 그 성에 들어갔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는 스스로의 힘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원수를 정복할 수 있었음을 상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미래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전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대항하는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간판짓고 완전히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에 남은 졸개 세력들이 악랄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적군의 잔재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무찌를 믿음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도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미 간판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성에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의 잔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의 의지입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의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믿음의 의지.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땅을 주셨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면 백전 백승
패배하는 이유는 아무 죄를 좋아하는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합니다. 즉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의 상대와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남은 잔재들과 싸울 의지가 없으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싸울 의지가 없으면, 죄와 싸울 의지가 없으면, 사탄과 싸울 의지가 없으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싸울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잠깐 신나게 뭔가를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원수들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거칠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믿음으로 싸울 의지가 없으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싸울 의지만 분명하다면 과거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남아있는 잔재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떠나 무릎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나도 약속을 지켰고 너희도 약속을 지켰고 아직까지는 잘하였도다. 그러나 지금부터 문제다. 여호수아는 신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그 요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신을 가까이 하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차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향까지 하라. 무엇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까? 언약에서 언약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에서 나와 이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일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건 결혼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승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여자들 가운데 아내 마찬가지죠. 모든 남자들 가운데 나의 남편이 제일이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베풀이야 이 조건을 강조합니다.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조건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오른팔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조심하는 것이죠. 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조심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언약적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바알과 악령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 왕래한다는 것은 악령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더러운 악령들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정교회 하나님 없습니다. 알라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구세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와 지속해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는 뉴에이지나 분단의 현상 및 임파테이션을 통해 악령과 접신할 경우 더 나아가 타종교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할 경우 결코 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장래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들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포기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끼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신약에 와서는 이런 혼합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맛을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오직 예수를 붙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로 달려가고 있으면 잠깐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자이고 인간이 볼 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자. 왜?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미래 복은 이 세상에서 일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말합니다. 죽음 후에 또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영광과 축복에 나갈 들어 말합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붙드는 자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령, 예수님의 주님과의 영합이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로서 오직 그분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가장 100%의 확증된 기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분만 죽도록 붙들고 그분만 죽도록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언약을 새롭게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로 올라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미워하고 거짓말하면서 먹었습니다. 지금 복을 받은 거 같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복이 되어 네 인생이 망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볼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왜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들에게 비리를 맞추면서 믿음을 따라 패스하게 합니다. 그리고 치면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은 올무가 돼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께 어려운 때를 다 때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또 다른 나라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잔재를 남겨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찌르게 하기 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잔재를 남겨둔 이유는 가시가 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 일로 갔더니 찔리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많은 가시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패배라죠.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교회가 제2단계를 맞이하는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저희들 현재 지점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행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 관계치 않아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또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게 됩니다. 또 작심삼일로 쓰러질 것입니다. 또 일주일 후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달 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쓰러져야 되겠다. 다짐하시죠. 예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함께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오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일을 다 이루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길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인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르리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한다면 차라리 교회 다니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나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비록 결심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살아있고 이것이 잘 살아나지 못하여 나의 죄성이 강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오늘 여호와의 성령을 가진 마음이죠. 지금까지 다른 내용을 복음하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죄와 싸울 믿음의 의지만 있다면 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진심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의 의지를 하십시오. 그제만은 저는 안 됩니다. 그제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제만은 회개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십시오. 주님, 그 죄가 나를 불러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설교를 온전히 들으십시오. 마음에 받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싫어집니다. 지나를 다 치우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무한하게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교의 장래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찬식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불초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변함이 그런 오래 참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마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이후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장면을 주님 소리를 받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 이 교회에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을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제2단계에 들어간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저희에게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것보다